삶과 사역에 매우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의 모든 상황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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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 권으로 읽는 교회사를 강의한 적이 있었던 중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이제 21년째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인섭 교수입니다. 일단 제 주 연구 분야는 종교개혁 그리고 근현대 교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미 지난번에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교재인데요. 2022년에 출판되었던 종교개혁 역사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이 여러분의 주된 강의안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오전에 다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풀텍스트로 보시려면 책을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흐름들을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의 그 흐름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초점입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드디어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에 가장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 교부들의 시대를 초대교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종교개혁사인데 여기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근현대 교회사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흐름 중에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는가, 그 좌표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재미있고 또 흥미롭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종교개혁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16세기에 그리고 17세기 중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여러분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크게 보면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두 기둥이에요. 자,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종교개혁 운동의 스펙트럼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어떤 기둥들이 있는가, 기둥들을 보는 것인데 이 기둥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츠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고요. 그리고 츠빙글리와 칼빈을 이제 같이 우리가 개혁파로 보는데 개혁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급진 종교개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빈이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루터, 그리고 츠빙글리, 급진 종교개혁, 칼빈, 이렇게 네 개의 신학적 기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기둥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 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종교개혁이 각 유럽의 각 지역에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그 확산되는 내용을 또 이 뒷부분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의 절반은 신학 이야기가 되겠고 절반은
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유럽 각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네 개요, 나라도 네 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종교 개혁이 결론 지어졌는가.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강의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맨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 슬라이드 맨 뒤로 가보시죠. 잠깐만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맨 뒤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제가 하나 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미리 결론 부분을 미리 당겨서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셔도 종교개혁사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될 것이 텐데요. 맨 오른쪽에 제가 로마 카톨릭을 그려놓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전체 유럽을 지배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황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둥을 하나 세워 놓았는데 이 기둥 오른쪽으로 우편으로 가면은 이제 극우파에 해당되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여기서 왼편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뻗어 간다면 그것이 이 화살표가 있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영국의 성공회, 즉 영국의 종교개혁, 루터파와 또 독일의 종교개혁, 개혁파와 스위스의 종교개혁, 그리고 급진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기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각각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앵글리칸 처치를 왜 성공회를 왜 오른쪽에 가장 붙였냐 하면 영국 성공회는 심지어 그들 자신도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것인데 이제 서론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중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학은 종교개혁적인데 이 교회 예전과 의식은 아주 전형적인 카톨릭의 화려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카톨릭에 닮은 곳이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는 것이 루터파입니다. 루터파는 그래서 의 그룹이지만 보다 보수적인 포지션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맨 왼쪽에 급진 종교개혁, 레디칼 레포메이션은 가장 진보적입니다. 이 그룹은 그동안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왔던 모든 전통과 규례들은 다 잘못, 모든 것들은 다 배격하고 우리는 성경만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성경과 성령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혹시 접촉이 안 좋으신가요? 저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 이상 아니겠죠? 잘 들리시나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개혁파라고 하는 그룹은 가장 보수적인 그룹과 가장 진보적인 그룹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루터파와도 친근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세례파, 급진 종교개혁과도 친근합니다. 그 심지어 리폼드는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에는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그 중심에 존 칼빈의 신학이 있다. 존 칼빈은 영국 앵글리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루터랑과는 서로 상호 교류 관계. 칼빈은 루터를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자기의 그 선배, 스승으로 생각을 했어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칼빈은 심지어 급진 종교개혁과도 친밀합니다. 칼빈은 급진 종교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칼빈의 아내가 급진 종교개혁 출신이고요. 그리고 칼빈은 늘 말하기를 나는 급진 종교개혁에서 참 배울 게 있다. 그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열심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포괄하는 커다란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적 흐름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근원적인 질문부터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 종교 개혁을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죠. 요즘 한국은 아주 복잡합니다. 아침마다 막 각종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학교마다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안 가겠다. 나는 하나님은 믿겠다. 그런데 나는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그러면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는 이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200만 명 가까이 육박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국가 정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좋은 모델을 찾고 싶죠. 아, 우리가 저것을 모델로 한번 뭔가를 좀 바꾸어 보고 새롭게 해보자.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주로 이제 교회사 가운데는 초대교회하고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신약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500년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500년이면 길다면 긴 세월이긴 하죠. 그런데 500년보다 차이가 안 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현대 세계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모범, 샘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도 과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안에 이 시간에 우리 전 세계 캐나다, 미국, 또 한국, 일본 이곳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 유명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이 가장 요즘 말하면 현대 교회, 현대 목회에는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에 대한 약간의 그 작은 상대적인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목사님이셨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한 강연 중에 나는 칼빈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인가 18년인데요. 그때 그 강연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에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중에 특별히 칼빈의 목양, 칼빈의 이 목회 신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그 도시 목회, 소위 말하는 가장 도시 목회를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모델을 종교개혁 칼빈으로 잡아요. 이것은 비단 장로교인만이 아닙니다. 장로교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침례교 안에서도 그리고 성공회 같은 그룹 안에서도 가장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 신학적으로 가장 배울 만한 가장 대상을 꼽을 때 뭐 거의 두말 없이 칼빈을 꼽는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어떤 역사를 탐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안내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더 강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대의 구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전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사라고 부른다면 자, 초대교회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부터 그레고리 대제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로마 제국이 막 몰락하고 그레고리 대제가 중세 교황으로 들어서는 시대까지입니다. 자, 중세 교회는 그 이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교회는 전 유럽에 확산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복음화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 교회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촌부, 그냥 시골에서 농사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가장 핵심적인 대학의 엘리트 학자들, 그리고 국가의 황제와 국왕까지 다 기독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복음화가 완성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세를 아무도 이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혼탁과 오류, 타락에 빠졌던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제 종교개혁사가 등장하는 거죠. 종교개혁사는 종교개혁사는 어,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루터와 츠빙글리 종교개혁부터 베스팔련 조약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약 한 150년이다. 1500년대에서 1650년까지 약 150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거든요. 초대교회사를 보통 500년을 잡습니다. 중세교회사를 1000년을 잡아요. 근데 종교개혁사는요, 15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근현대교회사가 50년입니다.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150년인데 가장 아주 급변했고 가장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사가 마무리되고 현대까지 이성적인 그리고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무대는요. 여기 기둥을 보았을 때 동방정교회 말고 서쪽이죠. 동쪽의 경계선은요. 어, 여러분 동쪽 경계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딜까 궁금하시죠? 사실은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헝가리,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그리고 폴란드까지가 종교개혁 시대의 접경입니다. 굉장히 동쪽으로 많이 와 있죠. 트랜실베니아 쪽입니다. 서쪽 경계선은 어디까지 오냐 하면 여기 스코틀랜드와 프랑스까지 와요. 남쪽으로는 북이탈리아까지, 북쪽으로는 종교개혁은 저 위에 저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이탈리아 북쪽이고요.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그래서 동유럽부터 서남북까지 전 유럽 대륙, 서유럽입니다. 동방은 빼고요. 이 서유럽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가장 촌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로부터 시작해서 황제, 국왕, 그리고 엘리트, 대학의 총장, 학장까지 모든 그룹이 다 종교개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아주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요동하는 시대였다. 어떻게 보면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나 혼란한 시대지만 왜 이 시대를 주목하냐 하면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중세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원리와 그 동력과 그 실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 역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런 종교개혁 직전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씩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직전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옛날에 대학 다니실 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대학 때 여러분이 교양 과목으로 세계사라든지 혹은 뭐 유럽사, 지성사 이런 걸 배우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봉건제도입니다. 중세는 한마디로 봉건제도예요. 맨 아래에 농노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밭과 들에서 농업을 하고 노동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주 농촌에 있는 노예, 뭐 이런 표현입니다. 농노들이 있고요. 그들 위에 기사 그룹이 있고요. 그 위에 노블스,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있죠.
이 왕은 귀족들에게 땅을 주고요. 귀족들은 그들에게 월급을 줘서 기사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산업 수반은 농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교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 제도가 중세를 대표하는 제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그거이죠. 왜 중세가 이 교회가 모든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가장 타락했다고 보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탈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 이 교황의 권위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봉건 귀족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새로운 제3의 계급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상인과 또 공업에 종사하는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합니다. 이 부르주아 계층은 상업과 공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토지가 없어요.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점차 힘을 발휘하고 교황과 중세 귀족들 말고 제3의 세력으로 형성되는데, 이 성장하는 상공업 계층 중에 많은 수가 개신교입니다. 특히 리폼드, 개혁파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도시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룹은 바로 개신교였고요. 그중에서도 개혁파였습니다. 루터파는 영주 중심의 농업 중심의 사회에 있었고요. 카톨릭은 아예 오해 전 근대적인 봉건 시대였고, 앵글리칸 처치는 영국 국왕 중심의 귀족 교회였고요. 루터파, 앵글리칸,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어디를 봐도 그 시대의 새로운 계층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하게 개신교 가운데 리폼드, 특별히 개신교가 시대를 열어가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것은요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잠깐 더듬어 봅시다. 올해가 이제 14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더듬어 볼 때에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계급은요 주로 상인 계층이 많았어요. 이 북한의 의주를 거쳐서, 그 당시는 이제 한국이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의주 지역을 거쳐서 중국에서 무역하던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장사하다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상업이라는 건 영혼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죠. 이게 서상륜 형제들, 그런 백홍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고 매서라고 하죠. 성경책을 판매하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요, 조선에.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들은 성경을 판매하던 매서, 상업 계층에 의해서 가장 복음이 쉽게 전국으로 확산이 됐던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가장 보수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수주의, 공산주의 말고 중국의 가장 개혁적인 그룹이 개혁개방계층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리커창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중국의 개혁파들은 지금 가장 보수적인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굉장한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지만 약 10년 전의 세월을 돌려보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중국 선교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저도 중국에 많이 가서 방학 때마다 강의를 했었습니다. 막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중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그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공업 계층이 많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굉장히 아주 크리스찬들이 많았거든요. 기업을 운영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뒤로 돌아가는 수구주의가 될 수는 없어요. 뭔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룹이에요. 개방하는 그룹이에요. 그들 그룹이 성경을 주게 되니까 놀랍게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 한국 다 똑같은 그런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종교개혁은
성경에 좀 이따 나옵니다마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이것이 시대적 흐름을 같이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틀입니다. 시대적 흐름.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시대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대 흐름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 흐름이 중세처럼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은 커다란 해머를, 망치를 들고 꽝 때려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잘 갈 때는 그 흐름을 계속 하나님은 지켜보고 후원해 주시다가 또 타락하고 또 역사의 퇴행으로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해머를 들고 꽝 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결국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역사를 성취시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교회, 뭐 양지교회, 용인교회, 서울교회, 뭐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온 시대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 유럽 사회는요, 십자군 이후로 점차 어떤 어, 그 자치 도시들이 성장해요. 이 도시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도시들이 성장하니까요, 이 도시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자, 농촌에 있을 때는 영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가르쳤던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뭔가 다른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통제를 받습니다. 영주들이, 그리고 그 영주들 위에 있는 로마 카톨릭 주교들이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생기니까 도시는, 이 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파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저 어디 시골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스위스 산골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근원은 달라요. 근데 도시 곳에 살아요. 그러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특징은 상업과 공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에토스가, 기본적인 정서가 중세라고 하는 그 무거운 쇠사슬에서 지금 일단 자유로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참된 교회는 무엇이고 더 근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종교개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흐름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단 1cm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느껴지긴 아니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교회 건물 안에만 있고, 교회만 나가면 온통 세속화되고, 온통 막 정말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날뛰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욥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다 높은 시각, 그리고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현실의 교회의 모습과 미래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도시가 다 바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도 기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침을 안 먹고 살아오신 분이 계세요. 아침 먹는 게 더부룩해서. 그런 분에게 억지로 아침을 먹으라 그러면요, 그런 분은 한 2-3 일만 지나면 배탈이 나고 막 몸이 무거워서 못 움직이세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삼시세끼를 삼시세끼를 늘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에게 사모님이 자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아침 하루에 2끼만 먹읍시다. 아침을 안 먹기로 해보세요. 그러면 생활 리듬이 다 깨지고 힘듭니다. 자기가 살아오던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로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로마 카톨릭의 왜곡된 그 신앙에서 성경 중심의 올바른 신앙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갈등과 투쟁, 싸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고통 없는 그런 어, 얻어지는 것도 없죠. No pain, no gain 그대로입니다. 종교개혁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어요. 좀 이따 우리가 프랑스하고 네덜란드에서 보게 될 건데요. 수만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으로 죽거나 혹은 목에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한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은 피의 역사요,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또 당시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요. 그 인쇄술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쉽게 보급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쇄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이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 교리를 알게 되었다. 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는 르네상스의 시대인데요. 이 르네상스가 여러분 얼핏 보면 기독교하고 반대적이지 않을까, 혹은 성경적인 신앙과 반대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지금 무엇인가 중세의 억압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운 것을 탐구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탐구하는 그 모델이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문화가 아니라 이 뭔가 자유로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로서 그리스 로마를 바라봐요. 이게 르네상스 아니겠습니까? 뭐 피렌체라든지 이런 도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유럽에서.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원칙,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그 모델을 고대 시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는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약간 워딩을 바꿔보겠습니다. 중세 교회로부터 뭔가 새로운 교회, 제대로 된 교회의 모델을 고대에서 찾는다.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성경적 교회. 그리스 시대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그 고대 근동 시대에 구약이 쓰여졌고요. 가장 고전적인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기독교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고대를 모델로 삼아서 새롭게 하자. 그 모델이 그리스 로마 문화이면 이것은 르네상스. 그 모델이 성경 그리고 초대교회면 이것은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같은 열차를 타고 다른 사람인데 같은 열차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서울에서 가다가 중간에 대전쯤에서 내린 것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리고 끝까지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면 종교개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자, 그 중에도 이탈리아 중심의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도 있지만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의 중심은 암스테르담입니다. 이 암스테르담의 이건 정확히 말하면 암스테르담이라고는 네덜란드인데요. 이 네덜란드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모델을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 성경, 신약과 구약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인물이에요. 공동생활 형제단의 대표자죠. 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 직전의 지도입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서 교회로 가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성직의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성직을 얻게 되면 한 지역의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용인시의 감독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용인시의 모든 걸 지배할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신이 출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막대한 재산, 권력, 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하나가 나면 거기 그 교회 5천만 원 내고 이거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성직 매매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불타는 사명자가 아니라 뭔가 사회에서 권력과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성직을 하게 돼요. 당연히 윤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아주 성직자의 윤리가 최바닥까지 내려갔던 시대가 중세 말입니다. 자, 성경적인 신앙을 믿지 않다 보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을 따르다 보니 아주 그 경건에 대한 열정이 왜곡되고요. 구원론이 왜곡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성유물 숭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두개골을 갖다 놓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개골을 갖다 놓고 여기에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성인이잖아요. 가장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쌓아놓은 공로가 많다는 거죠. 쌓아놓은 공로가 예를 들어서 한 1000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구원에 필요한 포인트는 100포인트예요. 이게 그 당시 신학적 논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포인트가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가 쌓여 있어요. 그럼 내가 세례 요한에게 기도하면 나는 지금 50포인트밖에 없거든요. 50포인트. 나머지 50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에게 기도해서 그가 쌓아놓은 1000포인트 중에 50포인트를 임대하는 거죠. 그럼 난 100포인트가 되면 나는 구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중세 신학을 아주 다 자르고 간단히 나이브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잉여 공로 사상, 구원론의 왜곡이에요. 그러니 중세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의 두개골인 여기다 기도하라. 그럼 거기다 기도하고 포인트를 받아오고 이것은 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나무다.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리고 포인트 50을 받아오고 결국 이런 논리입니다. 다 줄이고 줄여서 요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러니 기독교라기보다는 거의 미신이죠. 거의 미신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요. 이건 주로 학자들, 신학자들 중심으로 지금 우리 중세 말의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우리가 뭔가 교부들은 과연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 권위의 스탠다드, 권위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교부를 연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도 사실은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가만있어 보죠. 제가 지금 이제 18번째, 18째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수업을 10시에 하고 11시까지 우리 저기 총장님, 저희 계신가요? 혹시 총장님 계십니까? 네네네.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되죠?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100분 10, 강의입니다. 100분 강의. 100분이요. 그러면 예. 1시간 100분이면 뭐죠? 100분. 40분인가요? 1시간 40분. 그러면 1시간 40분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100분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 100분짜리가 예, 예. 예, 그럼 1시간 40분. 그러면 10시부터 했으니까 11시 40분에 일단 한 강의가 끝나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보통 총장님 이렇게 할 한 때 10분 정도 쉽니다. 10분, 중간에 쉬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10분 쉬고 2강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1시간 40분을 한 번에 갑니까? 중간에 예, 쉽니까? 한 번에 이제 100분 강의입니다. 예. 100분 강의는 한 번에 가고 중간에 10분 예, 쉬고 또 100분. 네.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 안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11시 40분까지 강의를 쭉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10분 쉬시고 그다음에 1시간 40분을 이어서 이렇게 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양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뭔가 우리가 정말 참된 우리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이 많았어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잔 후스를 일단 꼽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제 책엔 자세히 다 나오는데 내가 이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이 아침에 언급하고 싶은 분은 바로 잔 후스입니다. 후스는 체코의 종교개혁자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말 체코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프라하 대학 총장을 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은 그 노력에 대해서 야 수고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후원금을 주고 이렇게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너 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건드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대로 그냥 화형을 시켜버려요. 화형당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콘스탄츠는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하나는 프라하에서 찍었고요. 하나는 독일의 콘스탄츠인데 독일의 콘스탄츠는 스위스랑 가까운 지역이고 보덴 호수가 있는 그 근처입니다. 독일의 남부, 스위스랑 접견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그가 소환이 되어서 신앙을 변증했는데 그 변증한 신앙 때문에 그는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도 운동의 그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운동의 그 모습은 있었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카톨릭이 막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의 북한이나 이슬람하고 비교합니다. 오늘의 북한에도 그 북한의 체제가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자, 이것은 참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북한에서 그런 요구가 나오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사라져 버리죠. 정치수용소에 갔다가 처형이 되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이거 우리 국가는 정상이 아닙니다. 말하면 어느새 그 경찰단 혹은 그 민간 결청들이 가져다가 그를 공개 처형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중세가 똑같은 패러다임이에요. 아무도 그 무겁고 장엄한 울타리를 뚫을 수 없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달걀처럼 바위에 부딪혀져서 산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세의 잘못된 교회는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한 번에 이루어 주시진 않지만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 둘 세워 나가셔서 결국은 시대를 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려요. 저는 이미 아까 제가 미리 결론 부분에 있는 걸 가져와서 설명드렸죠. 루터파, 개혁파, 영국의 종교개혁, 앵글리칸을 말합니다. 성공회, 급진 종교개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하면 이 네 가지에 다 들어옵니다.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가장 보수적인 오른쪽에 있는 그룹은 영국의 종교개혁, 앵글리칸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좀 그 개방적이랄까요? 진취적인 그룹은 루터파고요. 가장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급진적인 지역은 급진 종교개혁 제세르파고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 위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양 그룹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던 그룹은 개혁파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자 종교개혁이 뭐 어떤 그룹인지는 알겠다. 그럼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과연 뭘까? 기본 정신을 보통 5가지로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더 줄여서 3가지로 말합니다. 사실은 3가지예요. 사실은 3가지가 5가지로 이제 약간 풀어진 것뿐이고 이 3가지 이것만 일치되면 우리가 요것만 일치되면 우리가 이 그룹 안에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가장 보수적인 극우파 같은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가장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나와요. 가장 진보적인 그룹이에요. 그 외에는 다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준되는 것을 성경으로 삼는 것이다. 자,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통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좀 총신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들은 전통을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이 성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고 성경에 맞는 전통은 웰컴, 성경에 맞지 않는 전통은 노 땡큐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오직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세례 요한의 두개골 얘기를 드렸죠. 정말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이 잉여 공로 사상을 가지고 그걸 끌어올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 세례 요한의 포인트를 50포인트를 끌어올려면 그러면 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인정하면 종교개혁이에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요즘에 신천지 같은 그룹도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요.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신천지나 JMS나 어떤 현대 이단들이 쿠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불경을 가져와서 얘기하지 않죠. 그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해석의 문제가 있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단들이나 자유주의는 이단들은 그 모든 성경을 공부한 끝에 가면 교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모든 성경을 해석한 끝에 가면 인간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와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과 권력과 의지가 아니라 어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가 종교개혁의 가장 그 정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의 위치에 있기까지 여러분 다양한 인생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여러분의 의지와 공로와 노력, 여러분의 뒷배경, 여러분의 어떤 그 재정적인 능력으로 된 것은 없는 거죠.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자, 종교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이자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것입니다. 솔라그라치아.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분명히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 자, 이 원칙에 근거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울이에요. 이것은 16세기를 묘사하는 그림이거든요. 저울 안에 딱 달아보니까 가장 무거운 중심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개인적 전통, 개인적인 체험, 계층의 이익, 정치적 성향, 이데올로기.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개혁 시대에 계층의 이익. 나는 지금 종교개혁 시대의 영주예요. 나는 국왕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기겠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종교개혁 신앙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이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은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성경적인 진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워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을 서 있을 때, 누가 여러분 앞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분노하죠. 억울하죠. 뭔가 인상을 팍 쓰고 말하죠.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도,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순번을 내가 잃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청와대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인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가졌을 때 특별히 놀라운 것은 국왕과 영주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 그룹이 갖고 있었던 이익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이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 정신이죠. 나를 그 위치에 놓은 것, 나에게 그 모든 걸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 놓으신 거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동체나 개인의 이익, 정치적인 성향, 전통을 뛰어넘어서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로 놓는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다.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본질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2025년 1월의 현재에서도 이것을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중심으로 볼 것인가? 성경을 무거운 중심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오늘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내 목표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에 의해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일 설교 선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성경의 권위로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기둥, 이제 루터, 치빙글리, 급진 종교개혁, 칼빈, 이 네 가지 큰 기둥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 이 책 한 권을 여러분께 강의하는 거거든요. 야, 정말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말이죠. 종교개혁 역사. 이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어, 어, 그 100분씩 두 번에 강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강의를 지금 비교적 늦게 보내드린 이유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줄이는 데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컨텐츠를 소개하자. 디테일한 것은 책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가장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자. 이렇게 제가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루터에 대한 것도 양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줄여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보름스에 가면 루터가 자기 신앙을 변증한 곳입니다. 보름스에 가면 이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상 맨 위에 루터가 있는데요. 루터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마틴 루터의 신학이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보나롤라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이 다 후스라든지 여러 인물이 있을 텐데 이런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어깨 위에 루터가 서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하면 루터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 로마 카톨릭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모든 100%의 사람은 카톨릭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법을 시켰어요. 지금도 그렇듯이 법을 공부하면 비교적 출세하기 쉽죠. 그래서 법을 공부하라고 에어프루트 대학에 보냈는데 이 루터라는 분은 전형적인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영적인 인물이에요. 법을 공부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것이 맞는데요.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저게 맞아요.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루터는 거기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죄인인데 법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자꾸 변증할 수 있는 원리가 생겨요. 나는 죄인인 걸 내가 양심은 아는데. 루터는 그래서 법 공부에서 신학으로 전과를 합니다. 바꿉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데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꾸게 된 계기는 바로 뭐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슈테토른하임이라는 곳인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종교개혁 유적지 유럽을 다녀오신 분이 상당수 계실 줄로 아는데, 그때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루터가 자기 고향에 갔다가 에어프루트로 돌아오는 길에 큰 아주 벼락을 맞아요. 그때 루터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 슈테토른하임이라는 이 장소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이것은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저희 총신 신대원 학생들과 또 목회자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답사를 갔을 때 그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니 이제 그가 당연히 로마 카톨릭의 소환을 받죠.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정확히 말해봐. 그 말은 너 제대로 말 안 하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그래서 루터가 이 보름스에 소환이 된 겁니다. 이 보름스에 소환된 루터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게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 로마 교황이 보낸 이런 사절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루터가 자기 신앙을 제대로 변증했을 때는 곧 그에게는 죽음, 화형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0년 전에 잔후스였거든요. 그러나 루터는 고민한 끝에 그는 선언을 합니다. 이 자리에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첫째, 성경에 위배되었거나, 둘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약이 있다면 나는 내 주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상이 없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라면 나는 내 주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죠. 그럴 때 루터는 다행히 하나님이 보낸 소위 말하는 흑기사, 그, 어, 그, 뭐죠? 그 작센주의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일을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부르그 회의인데요.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마부르그 회의는 뭐냐 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자, 여기 마부르가 여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거죠. 과연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종파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은 왜 종파가 많느냐? 당시 가장 두드러진 종파는 루터파와 개혁파였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루터와 치빙글리였습니다. 치빙글리는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당시 스위스는 독일 안에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자. 헤센의 영주가 이 마부르그라는 곳에다 모았어요.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더니 15가지 중에서 14가지가 다 똑같아요. 딱 하나, 성찬론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치빙글리가 갈라서게 되었고, 이 1529년 마부르그 종교회의 이후에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섰다라고 말해요. 적어도 1529년까지는요, 루터파, 개혁파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9년 이후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루터와 치빙글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루터의 작품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대서요리 문답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학을 설명하면서 루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대서요리 문답은 1529년에 나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너무 교리를 모른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성직자들이 교리를 몰라요. 그래서 루터는 성직자들을 위한 교리 문답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대요리 문답이에요. Large Catechism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즉 자라나는 세대들이 너무 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곧 성인이 되면 독일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라는 청소년을 위해서 요약하고
좀 더 쉽게 쓰여진 요리문답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작성했는데 이 구조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구조가 처음에는 십계명을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해설하고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해설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문답식으로 바꾸어서 성직자, 목회자를 위한 대요리 문답, 청소년을 위한 소요리 문답을 만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거죠.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터의 이걸 제 목소리라고 보지 마시고 루터가 말한다고 직접 인용입니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저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 신조, 주기도, 시편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교리문답 앞에서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이고 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 모습을 기꺼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루터가 자기가 표현한 말입니다. 루터는 자기 말대로 박사고 설교자고 당대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배웠지만 그는 그가 작성한 교리문답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잘 정리해 요약한 결국 교리가 뭐예요? 사도신경, 그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교리인데요. 그것을 배울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이 진정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의 요리문답 암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교리,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과 같은 교회 여기 주목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을 한번 설명할 텐데요. 루터의 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리폼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신 장로교 개혁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 공헌해 준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워야 하는데 바로 네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 네 가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발점이자 최종권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과 교회의 모든 것의 근본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친히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학인데요. 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루터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생각을 이만큼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의 신학인 것이에요. 이것은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이,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참된 신학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학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물과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저 우주 영광스러운 우주 끝에 계신 장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라운 증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터의 신학 가운데 이제 성찬론이 있습니다. 루터의 성찬론은 이제 이 성찬론 때문에 소위 말하는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선 것이에요. 루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공제설이에요. 한마디로 공제설.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성찬을 할 때 떡 위에, 떡 아래에 떡과 함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개혁파는 뭐냐?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영적 임재입니다. 이것이 루터파와 개혁파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야 그게 뭐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그게 갈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요. 종교개혁 당시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는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막 실제로 향료를 피고 막 흔들거든요. 향료를 피고.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실제로 미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는 증언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미사에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성찬밖에 없어요. 성찬은 당시에 아주 죽고 사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는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느 교회 갔더니 오늘 성찬이었구나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살고 죽는 그 분기점이 성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두 왕국설. 루터는 두 왕국을 말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국가. 이 두 왕국이 있다. 교회는 교회의 왕국이 교회의 원칙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원칙이 있어서 이 두 왕국은 각각 다른 역할과 다른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 교회와 국가 두 왕국을 딱 이렇게 나란히 병행하게 놓은 것이 루터입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 아시고 나중에 이것은 개혁파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건 또 그때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짜 마지막이네요. 율법과 복음의 문제. 자, 루터의 신학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루터는 그 율법 다음에 복음이 오죠. 그래서 루터는 율법을 보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개혁파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개혁파는 먼저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먼저 옵니다. 개혁파는. 복음이 오고 나니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칙이 필요해요. 삶의 어떤 지침서, 요즘 말로 하면 삶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표준이 필요한 거죠.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럼 어떻게 살까? 삶의 매뉴얼이 율법이다. 이것이 개혁파의 접근 방법이에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루터파는 먼저 율법이 들어와요. 자, 율법을 봐라. 율법을 보니까 야, 내가 죄인이네. 맞지? 죄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두 개를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거죠. 디퍼런트한 겁니다. 루터파와 개혁파가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다. 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0분까지의 일단 신학적인 내용을 최대한 소개해 보고요. 후반부에는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산됐는가. 일단 신학이 중요하니까 신학 부분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인 치빙글리가 등장합니다. 치빙글리. 치빙글리는 주로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했기 때문에 스위스 종교개혁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개혁파, 루터파에 의해서 개혁파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안에 보시면 치빙글리는 이제 치빙글리가 활동했던 지역인데요. 보세요.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지도를 보세요.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신성로마 제국이에요. 신성로마 제국 안에 네덜란드가 들어있고요. 스위스가 들어있고요. 이탈리아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체코가 들어있습니다. 이 보헤미아가 체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굉장히 광활해서 동쪽으로는 체코부터 북쪽으로는 네덜란드, 남쪽으로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쪽까지가 다 속해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 그 신성로마 제국이 카톨릭을 강력하게 서포트할 때 그것을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은이 말하는 그 주체 사상과 김정은의 주장에 대해서 노,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루터는 이렇게 그 주로 스위스 가운데도 특별히 동쪽, 추리 독일어권입니다. 독일어권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베른이라든지 바젤 같은 데서 공부할 때 인문주의를 배웠어요. 그 인문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언어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정신을 배운 거죠. 그리고 평생 목회했던 곳은 추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군종 목회자로 군종 목사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카펠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며 참고로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는 여기에 있죠. 이 제네바 이쪽은 불어권 수에 있습니다. 그 베른부터 시작하는 요 베른과 바젤 그리고 추리 이쪽은 독일어권 스위스입니다. 나눠지죠. 남쪽은 당연히 이탈리아권 스위스죠. 자, 치빙글리는 1519년부터 이 그로스 민스터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떠나는 1531년까지 여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하신 거죠. 자, 이 치빙글리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생애를 간단히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의 신학 형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고, 그 특히 치빙글리 여러 가지 사상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그 생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빙글리는 그는 이제 인문주의자였어요. 인문주의자. 그래서 원래는 젊었을 때 인문주의를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인문주의를 공부하다 보니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로마 교회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취리라고 하는 도시로 부름받았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루터를 얘기할 때, 아까 루터랑 치빙길의 비교입니다. 루터를 얘기할 때 루터가 도시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말은 별로 제가 안 했죠. 그냥 종교개혁자로서 신학을 설명했죠. 그런데 제가 치빙글리나 뒤에 나올 칼빈을 설명할 때는 이 도시라고 하는 시민사회, 도시란 단어를 자주 쓸 겁니다. 개혁파의 특징은 도시 중심으로 시민사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농촌의 농민들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시와 시민들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그 종교개혁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자,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519년에 추리를 부름받았는데 그가 추리에서 목회를 한 지 딱 10년이 되었을 때 루터파와 함께 토론을 하게 된 거죠. 마부르그라는 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네 그리고 다 갈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가 달랐다면 14개가 같아요. 그 정도면 거의 일치한 거 아닐까요? 다수결로 하더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치빙글리의 종교 개혁을 말할 때 이 연방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연방.
연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스위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위스 인터라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렇게 알프스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산이 높잖아요. 4,000m가 되는 산, 빙산으로 가득 차 있는 곳들이죠. 자, 그런 곳에 있다 보니 언어도 달라요.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노라고 하는 지역 언어.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요. 그리고 각각 이 뭐랄까요? 공동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자기를 보호할 힘이 약해요. 그 뭐예요?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연방이 발달합니다. 언어는 다르고 그리고 근원도 다르지만 우리는 스위스 연방을 만들어서 스위스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 이 연방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네바나 취리히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여러분 차 번호 보시면 스위스가 SW가 아니죠. CH라고 쓰죠.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는 NL이고요. 프랑스는 FR이죠. 독일은 GR이고 영국은 EG인가 이렇게 되죠. 아니면 그레이트 브리튼 GB로 하거나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이탈리안 IT. 그런데 스위스는요. 약자가 SW가 아니라요. CH입니다. 왜 그럴까?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컨페더레이션, 컨페더라지, 연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는 헬베티카. 그래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연방이 그들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중세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형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하나의 연방을 이루었는데 그 연방 안에 특히 개혁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위스 연방 가운데 이 개신교 연방과 카톨릭 연방 간의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그 전쟁터의 종군 목사로 갔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연합이 무너지는 것은 분열이에요. 내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연방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츠빙글리의 신학을 말씀드리는데 이 스위스 츠빙글리 신학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말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 정이라는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민족주의는 뭘까? 아까 제가 루터를 설명드릴 때 별로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치빙글리는 이 인문주의와 민족주의 이 두 개를 쓰느냐? 루터에게 없는 것이 인문주의입니다. 이미 바젤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공부하면서 인문주의를 배웠고요. 그리고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스위스 연방. 그러니까 스위스라고 하는 민족주의. 그래서 스위스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말을 썼고요. 인문주의와 민족주의. 두 번째, 말씀의 신학이다.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치빙글리도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종교개혁의 기원을 말할 때 1517년을 말하기도 하고 1519년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종교개혁의 기원을 1517년을 말하는 것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벽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시점이에요. 그게 루터파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개혁파의 종교개혁은 그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년 후인 1519년에 쥐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로스 민스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1월 1일 첫날부터 츠빙글리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강해 설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강해 설교를 한 그것을 개혁파 종교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종교개혁은 말씀의 강해가 가장 출발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의. 자, 아까 루터는 결국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심이 있었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칭의.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는가. 칭의입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제가 복음과 율법이라고 그랬죠. 개혁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삶의 매뉴얼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혁파에 있어서 율법은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엔 쿠팡이 유명합니다. 쿠팡에는 뭐 우리가 신청하면요. 바로바로 배달이 돼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쿠팡 같은 데서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설명서 안 보기로 유명한 사람, 저나 제 아내는 뭘 사면은 설명서 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첫째는 싫고 어렵고 귀찮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기보다 먼저 조립을 합니다.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지? 그때 설명서를 봐요. 이게 저희 집의 특징일 수도 있고 저희 세대의 특징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 제 딸은 먼저 매뉴얼을 보고 꼼꼼히 따지고 그리고 심지어 검색을 해서 다 그 뭐죠?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검색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립을 시작해요. 요즘 그 MZ 세대와 저희들의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죠. 칭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의로운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삶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그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한 삶. 그래서 리폼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같이 강조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국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튜빙글리의 강조점이다. 개혁파의 강조점이다. 그래서 리폼드에 오게 되면 개혁파에 오게 되면 윤리라는 말이 등장해요. 사회윤리. 사회윤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과 증오와 싸움 없이 평화롭게 유지할 것인가? 이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리폼드입니다. 왜냐? 삶의 매뉴얼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회 윤리를 강조했고요. 당시 치뱅글리는 추리 안에서 있었던 뇌물, 경제관과 토지관, 용병제도 이런 거를 굉장히 지적합니다. 특히 스위스는 용병이 강했어요. 로마 다녀오신 분들, 로마를 가보시면 로마 스위스 그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대가 지금도 스위스 용병이라고 그러죠. 스위스 용병. 원래부터 용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자란 게 4,000m 산을 오르고 내리고 맨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용맹하겠죠. 그래서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스위스 군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스위스 장교칼도 아시죠? 빅토리누스 뭐 이런 장교칼 용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때로는 프랑스 국왕에게 때로는 교황에게 용병으로 많이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용병이 뭡니까? 돈을 받고 전쟁을 해주는 거죠. 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러시아 용병이 돼서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쟁의 대의 명분, 정말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과 관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용병입니다. 부도덕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병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스위스 연방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피값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치와 향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윤리. 사치와 향락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피값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병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돈을 받고 목숨을 팝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급진적 움직임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칼빈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역사적 발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 급진적 기둥인데요. 급진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다 급진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하자는 그룹이에요. 그야말로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하자는 그룹이죠. 그런데 이 급진적인 그룹을 보면 특징이 보다 엄격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그룹은 조직화된 교회를 강조하다면 이 분파주의는 아주 엄격하고 자발적인 소그룹을 강조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소수의 소그룹을 강조하고요. 아주 엄격한 걸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급진파의 특징인데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급진파는 이제 베타주의하고 닮아 있습니다. 베타주의. 이거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문화와 적대적이다. 야, 타락한 세상을 봐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진보적인 그룹은 누구냐 하면 문화 개신교, 이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복음과 세상이 혼용이 됩니다. 혼합이 된다. 이것이 문화 개신교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변혁주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트랜스포머. 이걸 바울의 용어로 빌리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죠. 여기서 변혁, 리폼이 나와요. 리폼, 트랜스폼, 리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베타주의는 이 그룹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그룹은 베타주의를 말합니다. 자, 이 제세례파의 모습을 가장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에미시입니다. 여러분 에미시 그룹 아시죠? 이 에미시 그룹은 자, 우리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미시 그룹은 미국에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필라델피아입니다. 펜실베니아인데요.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차로 들어가면 랭캐스터가 나와요. 랭캐스터에 에미시 빌리지가 있거든요. 랭캐스터. 여기에 가면 이 아주 넓은 평원 지역, 넓은 아주 평평한 평원 지역에 에미시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에미시의 그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세례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에미시 그룹은 16세기 종교개혁 가운데 스위스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기원은 스위스입니다. 자, 스위스 종교개혁 그룹, 원래 스위스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츠빙글리가. 그런데 그들이 볼 땐 이것도 불완전해. 좀 더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 그룹이 츠빙글리의 그룹에서 갈라져 나갑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그라벨, 만츠, 블라우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당시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이 생기다 보니 내부 분파가 생기는데 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있었던 분파들이 일부가 알사스 로렌 지역으로 가요. 알사스 로렌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이델베르그가 있는 지역이에요. 알사스 로렌 지역, 이쪽으로 알사스 지역으로 갔다가 이들이 나중에 영국이 식민지, 미국을 개척하는데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들은 아주 농부들이 많았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들이 그들의 앤 여왕 때, 영국 앤 여왕인데요. 앤 여왕 때 그들이 이제 그, 그 알사스 지역에 있던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에요. 미국 건너가서 바로 이제 펜실베니아에 정착을 하는데요. 1700년대입니다. 제세례파의 후예들이죠. 약 3,000명이 건너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점차 정착을 하는데 이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랭캐스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랭캐스터에 저는 가서 실제 본 그림을 보면 이 MEC 그룹은 여기 랭캐스터에 제일 많이 있고요.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자, 그들의 가운데 메노나이트 센터도 있고요.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렇습니다.
지금도요, MEC 그룹은 지금도 자동차를 타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린 자동차 안 타겠다. 말을 타고 다닙니다. 이게 민속촌이 아니에요. 진짜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이 MEC 공동체가요, 여러분 가난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MEC. 그랬더니 부자들이라 그래요. 사치하고 방탕하지 않죠. 열심히 일한 걸 다 돈을 모으죠. 그리고 MEC가 만든 농산물은요, A, A 플러스, A 뿔뿔뿔의 그 유기농이라는 거죠. 절대 장난치지 않고, 거기 화학 요소 쓰지 않고 정직하게 재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MEC가 특히 이 목조 건물, 집을 잘 지어요. 그래서 요즘에 LA에 참 사실 화재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이 집을 짓는 일을 잘 해줘요. 공동으로 해서. 그리고 철저한 신앙교육.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요.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현재 2025년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을 잘 전수한다고 해요. 참 독특한 그룹인데 이와 같이 세상과 담을 쌓겠다는 그룹이 제세례파, 급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42분인데요. 칼빈의 신학 그리고 어떻게 전 유럽을